계속해서 새해 들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인생의 출발, 세상의 출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지만 단 하나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담의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세상. 근데 이 세상이 늘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삶 속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평생을 붙들고 실험하며 고민해 보지만 뚜렷한 그런 답을 참 찾기가 어렵죠. 누구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갈등과 번민과 무거운 짐으로 짓눌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바로 사탄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바깥으로부터 침투해 들어온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의 이름을 사탄이라. 그가 이 땅을 어두움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결국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우리에게 퍼뜨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참 탄식을 안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리들의 원수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있다. 그가 바로 사탄이다. 이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데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옵니까? 바로 교묘하게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다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적에게 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위장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얼굴을 그냥 까맣게 칠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교묘하게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나 사탄이야! 이렇게 드러내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사탄은 간교한 존재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그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죠. 그가 처음에 던진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탄은 결단코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야, 나는 무신론자의 화신이야. 너 신앙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릴 거야. 이런 의도를 드러내면서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 등쳐먹을 거야, 이러는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정말 이 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며 아주 강력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놓고 내가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이 넘치는 말투로, 경건한 주제. 야, 하나님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야, 너 성경 말씀, 그 안에 있는 믿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이요,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더럽게 내린 귀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집사님이 자다가 막 가위에 막 눌려가지고, 야, 이게 사탄인가? 여러분, 이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천사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찾아오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겠습니까? 야, 나도 천사를 만나다니.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처럼 나에게도 천사처럼.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뒤에 숨어서, 아내 뒤에 숨어서, 자식 뒤에 숨어서,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는 이 소식 전해 들었을 때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해 주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반대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넣어준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되지요. 스승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스승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를 위해 한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는 주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좀 바가지 긁는다고 아유, 저 아내 뒤에 사탄이 있구만, 예,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죠. 뭐 당연히 들어야 될 잔소리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 잔소리가 뭡니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맞는 말이야. 근데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아.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디서나 교묘하게 찾아온다.
심지어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속에 사탄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진짜 안 계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며, 동시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꼬웁니다. 그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모든 건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먹어도 돼. 근데 이 하나만 꼭 지켜. 그래야 너와 나의 언약이 유지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를 너무나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사탄이 하와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만지지를 말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또 사람이 이제 사탄처럼 이제 점점 덧붙이기 시작하고, 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물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넘어왔다 싶으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꼬아서 해석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너는 죽지 않아, 그거 먹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슬그머니 말씀을 디비꼬우더니 드디어 결정타를 먹입니다. 안 죽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야. 참이 아니야.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경시하도록 말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는다, 정말 죽는다는 뜻이 아니야. 먹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하신 거야.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죠? 뭐 강조할 때에 좀 오버해서 말하기도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진짜 죽인다는 말은 아니죠. 혼낸다, 가만 안 둔다. 하나님 그런 의미지. 너 진짜 죽인다는 거 아니야.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사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말씀을 경시하게 만듭니다. 액면 그대로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적용하려고 애쓰지 마. 적당히 그냥 깊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예수 믿으면 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 교회 나가는 건 좋아. 근데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너 것만 보니까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적 갈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잘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냥 믿으면 돼.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 신앙은 그냥 디저트처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가까이만 두고 살아. 거기 빠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어떻습니까?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이겨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죠?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찬양 속에 감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너무 대충 믿었구나. 제대로 믿어봐야지. 제대로 내가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좀 진지한 마음을 다 가지려고 하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쿡 찌릅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믿으려고 그래.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도 네가 좀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주일이라고 꼭 예배 가야 되냐?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야, 산에 가자. 야, 저기 멋진 데 한번 같이 가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꼬드기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죠? 예배를 등한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재미가 좋죠. 많죠. 재미가.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말씀을 꼬우고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뭐가 조금 이 가슴에 뭐가 잡혀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건데 나는 조금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뭐가 좀 어떤가?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 예배해 두셨는데. 그리고는 그동안에 그가 관심은 있었지만 나누어 주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암흑의 성도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영 마음에 꺼림칙했던, 한번 싸웠는데 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암흑에 미안해.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함부로 말했는데 용서해줘.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풀어가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도 이상한데? 검사를 다른 데 가서 한번 받아보자. 아니나 다를까 검사를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또 주시는 건가? 그러자 아는 가족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 돌팔이 의사 고발을 해야 된다. 오진을 해가지고 말이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졸이고
그렇게 힘들게 이것저것 뭐 좋다는 거 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근데 그 집사님 말리는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오히려 그 의사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고난을 통해서 진지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충 믿게 만들지만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떤 전략으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한 다음 이제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걸 싫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가 될까 봐 너희들을 늘 자기 발 아래 두고 부려먹으려고 먹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종종 이런 속삭임을 들을 때가 있죠. 고난의 때에 가정이 정말 풍지박산 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바닥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아픔 속에 들어가면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천만의 말씀. 네 상황을 봐라 지금.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절대 하나님은 너를 사랑 안 해. 다 거짓말이야. 네 그 교통의 그 현장을 봐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 대해 반문할 때 있죠. 이 반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반문이 그냥 천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안 계셔. 여기까지 나가면 사탄이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유혹한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보다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해라.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상황은
사랑은커녕 미워하시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경험을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 때문에 말씀을 해석해서 아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네. 어느 쪽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 중에 경험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네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그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 증거를 내미십시오.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첫 여성 수상자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여성 작가인데요, 셀마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분이 1909년도에 첫 노벨 문학상을 여성으로서 받았는데, 그가 쓴 동화가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온몸이 잿빛 털을 가진 이 작은 새 한 마리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온몸이 잿빛 털을 가진. 근데 그 이름은 진홍가슴새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이상했습니다. 나는 온통 몸이 잿빛인데 왜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이셨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자기가 둥지를 틀고 있는 언덕에 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못에 박힌 한 남자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안타깝고 너무 가여워서 이 새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자기의 부리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히자 그 검붉은 피가 솟구쳐 새의 얼굴에도 묻고 목에도 묻고 가슴에도 묻고 그렇게 하나하나 뽑아내다가 새가 그만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남자의 죽음을 맛본 새는 이제 자기 깃털에 묻은 이 피를 씻기 위해서 연못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씻어도 이 피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진홍가슴새라고 불렀구나. 정말 그 새의 새끼들도 태어났는데 진홍가슴 깃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나는 감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피가 물들어 있는 것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확실히 내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어떻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저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물들어 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드렸습니다.